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28절 말씀이었어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뭐 4대 성인이다. 그리고 사랑의 화신이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세계사에 던져주신 분이다. 또 뭔가 대단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우리 평생에 지금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내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냥 1차원적인 사람이냐, 그러니까 한 세계를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 세계 속에 있는 숨어있는 의미를 가지고 두 세계를 살아내는 사람이냐, 그 차이가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나라만을 사는,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사람 나라만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아요.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나라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 세상에 대해서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나에게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세상, 요즘 세상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숨기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짐짓 정치가 주인인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에 따라서 사람을 스캔하고 판단하고 만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대선 때문에 난리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별로 정치에 관심 별로 없다고 이러면 굉장히 제가 깝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난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누구 찰떡 지지자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편하겠는데 아닌 척하는 사람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좀 별로 없어 보이니까 우스갯소리로 아이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돈이 주인인 척은 안 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의 특징은 불안과 분노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두끼도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근데 우리는 이걸 숨기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선포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 중에 이런 게 꽤 많아요. 지금도 내려오는 시들이 제가 번역을 하나 했습니다. 또 이거 주중에 번역하느라고 시 감을 끌어올렸어요. 5. 도시를 돌보시고 땅을 보듬는 분이시여 온 세계가 황제 폐하를 탐스런 열매와 계절들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기까지 번역하고 더는 못하겠대요. 간지간지해가지고 그러니까
황제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뭔가 막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게 그 시인들의 자기 막 경쟁이에요. 그게 레이스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사람들이 별별 기상천외한 고문 도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 함락당한 유대인들을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고 만들려고 그 고문극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라는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세련돼 갖고 그거 살짝 숨기고 있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주는 다 우리에게 있거든요. 사실 다 있어요. 누구나. 제가 지금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제 주인이십니다 하면서도 사실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는 주인이 또 있다고요. 세상은 이제 좀 더 옛날 로마 시대처럼 우리 무식스럽지 않고 더 똑똑하고 더 간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주 고백을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키,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축복된 키가 예수님이 주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선포 한 번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주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백이 나를 그 고백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처음 감정적으로는 난 전부 전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고백이 있다는 게. 근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실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옆길에 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에 막 분노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요만한 거에 왜 분노를 해요? 나 자존심 상했다고 막 그래가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주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툭툭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제 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선 초보 백성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러다가 사탄 소리도 듣고 넌 하나님 일은 생각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십니다. 3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우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기가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자기가 사라지는 때가.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주인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노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주인은 어떤 사람은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술 때문에 자기를 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는 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점 아시잖아요. 보수화돼 갖고 예전에는 좀 허용적이었는데 요새 무서워가지고 절대 안 돼! 막
막 이런 얘기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술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해요.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일 중독이에요. 일 때문에 자기를 부인을 합니다.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주인이어가지고 자녀 때문에 자기를 버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내 앞에 자녀만 보이는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또 벗어나서 어떤 사람은 재미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가 자기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전 또 그런 또 동호회를 또 얼마나 또 여기저기 쫓아갔는지, 자전거에 인생 버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요새는 수영 때문에 인생 바친 사람도 보고 있어요. 자기가 사라졌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후에 수영 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수영복 뭐 입을까? 모자는 뭘 쓸까? 그 아무 중요한 거 아닌데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도적으로 자꾸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무슨 저 뒷간에 있는 정말 개 뭐 이런 취급을 자꾸 하는 게 그걸 병이죠. 근데 의외로 있더라고요. 말해도 듣질 않아요. 자기를 자꾸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자기 돌보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자기를 그냥 부인하는데 이게 좋은 부인이 아니에요.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아끼지도 돌보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자기 부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가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차이가 엄청나죠. 또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을 때만 이 기본 자세가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 날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자기를 부인하려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본문으로 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38절이랑 연결을 해볼 필요 있어요. 우리 한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자기 십자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더니 그냥 인생의 평안이 다 찾아온 것 같아요. 이거 뭔가 문제 있어요. 사람 본성이 그렇게 두질 않아요. 제가 착각한 게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신학교 가면은 거기는 이제 그래도 다 세례교육만 받아요. 신학교이나.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역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교회에서 교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 이런 분들 모인 데는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좀 해보니까 거기도 음란하고 죄 많은 데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국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힘들게 해요.
자, 그런데 이 고통, 불편함, 힘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따라간,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그 흔적일 수 있습니다. 흔적입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분명히 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랑 거스르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 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지혜롭고요, 자기 훈련도 잘하신 분들은 보다 보면 확실히 귀감이 돼요. 존경할 만합니다. 또 돈에 대해서도 꼭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돈도 잘 모으고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어느 자리 가서 이 머리 돌아가는 게 달라요. 야, 이게 다르구나. 멋져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것과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걸로 제가 설명을 딱 할 수 있으면은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상황에, 자기 처지에 맞게 뭔가가 다른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그래도 뭔가 좀 보이는 거 뭐 있으면 좋겠다. 가장 확실한 건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어려운 때나 좋은 때나 못 버틸 때나 다 망가졌을 때나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때나 내 마음과 입술에 찬양이 있는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그널이면서 무기가 또 되는 거예요. 이 찬양에 이성이 조금 첨가가 되면요, 그럼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찬양에 의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조금 다른 각도가 되는데 용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유, 힘든 것도 나왔다. 그래서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용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기 마음 씀씀이가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용납이 되기 시작하죠. 이건 제가 그냥 어제 고민 열심히 하고 생각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다 보니까 그래, 주로 고백한 사람은 찬양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용서가 있구나, 용납이 있구나. 우리는 조금 모자라 보여도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또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